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지막 찬양 무명이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했잖아요. 저는 그 무명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한 주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교회에 우리 형제사랑교회 많이 온다면 특성을 한다면 무명이라는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중에 정말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함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뜨겁게 목에 힘을 주면서 찬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바울은 예수께 정말 미친 사람이었구나. 예수를 너무나 알기를 원했고 더 알기를 원하고 어떠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멈출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상한 지식은 머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가장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되고 의롭게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하게 되고 되니까 자신이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인가? 예, 우리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다가 결국 복음의 걸림돌이 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게요. 복음의 진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격, 나의 이력, 나의 업적과 성취,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태어났을 때의 특권,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던 그 특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아마 사도 바울이 네,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왜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얻고 난 후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또 다른 형태로 또 고백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얻게 됐다라는 이 단어 속의 표현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거나 선택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면을 다 따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거기에 자리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어떻게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죠? 항상 죽음이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영광 다음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과연 뭘까?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즘은 초대교회처럼 실제적인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고문을 통해서 그런 당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는 과연 뭘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탄생하듯이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죄를 짓는 걸 좋아했다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 죄 짓는 걸요, 솔직히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싫어하는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린 교만했다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요, 정죄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아를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성령님께서 자꾸 일 안 하시지? 예, 내 자아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자 자신이 누려왔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 바보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잘 나갔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는요, 집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바보 아니에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비유에서 나왔던 어리석은 그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는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비유를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에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탐심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명예, 욕심, 쾌락,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탐심은요. 정말 봐야 될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뭐냐면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 재벌가 자녀들이요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도 미국 뉴욕에서 자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살 보도가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가 심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살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한국의 뉴스로 나왔어요. 근데 뉴스를 나오고 나서 거기에 달린 댓글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슬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내용의 댓글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는 거야? 내가 너라면 너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소유가 많다면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을 공감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정한 생명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그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지 한 번도 자신의 이웃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는 인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서 뭐가 또 나오냐면 내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내 것. 그것은 내 것에 대한 강한 소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 그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은 이 비유를 통해서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부요함은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갔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게 되고 사랑으로,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잠깐 살다 없어질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그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알기를 원했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라면 본인도 겪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하거든요. 많은 매를 맞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험도 많이 처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욕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몸에 있는 모든 흔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자신은 흔적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통해 나도 주님과 동참한다라는 사실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여기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참 연약하구나 내 자신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에 좋은 것, 쉬운 것, 보장된 것, 형통한 것, 그거를 사실 추구하지. 힘든 일, 고난, 어려움은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잡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세계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 로마의 상징은 뭐냐면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 그러면 로마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는요,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했던 그 로마의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역시 이 세상을 능가하는 권력, 능가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주눅 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권능이야말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을 능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이 부활절 아닙니다.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권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다 하나같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보다 더 불쌍한 분은 김영석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52년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앉아있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 우리는 영원히 있다라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너무나 갇혀 지내게 되면 자꾸 우리 시선이 땅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자꾸 두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을 둔다라는 신앙이 뭘까? 예, 부활 신앙이라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제가 찬양, 무명이란 찬양에서 정말 없어요. 연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충만하대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충만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만 있으면 사실 전부를 가진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있다면 아깝죠, 이게. 근데 우리의 눈은 하늘에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요, 노년의 삶을 위해서 은퇴 자금을 모읍니다. 지혜롭습니다. 노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가운데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본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과 성공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본물이 있다면, 우리의 본물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은 어딘지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정말 알게 되면 11조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진리를 알면요. 또 하나는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요,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의 영광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내가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그분께 더 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부활의 영광 속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더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혹시 성도님도 보셨나요? 네. 이렇게 많이 안 보셨죠? 이 영화는 정말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 장성호 감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한국 기술로 다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로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최근 북미에서요 825억 원을 돌파했대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전 세계로 퍼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즈니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 감독 장성호 감독이 출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분의 간증을 이제 시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만 보다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준비했대요. 10년이요. 그리고 본인이 제작하고요. 본인이 각본을 썼고 본인이 감독을 했대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성경학자나 목사님들한테 조문을 구해서 TF팀을 구성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못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했고 10년의 제작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얘기했고 그게 되겠어 영화가? 라고 포기하라는 얘기도 참 많았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간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팬데믹. 그때 자신은요 모든 것을 잃었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대요. 다 잃고 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11조의 의미를 알게 됐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사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었대요. 맞습니다. 근데 보조 MC가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보조 MC입니다. 이번에 그동안 11조 생활 잘 하셨잖아요. 이번에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이 됐는데 그러면 11조 하실 건가요? 왜냐면 825억 원이잖아요. 영화 수익이요. 그러면 하실 건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깝지 않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11조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이 진리를 정말 알게 되면 11조 금액이 크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정성과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의 부분,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 영화의 권리만을 갖고 나왔대요. 근데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주영훈 씨가 또 이번에는 질문합니다. 아니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의 지분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화를 선택했다는 거는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흥행이 될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거를 내려놓고 이거를 선택한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죠?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그 결정 앞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신이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니? 라는 그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으로 자신은 이 작품이 극장에서 한 번 개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유용한 도구로 오랫동안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한국의 한 감독이었던 장성호 감독을 통해서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저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관점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보물을 너무나 많이 쌓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보물을 준비하고 살아갔는지를 주님께서는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에서의 부요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